안녕하세요. Bible Study with Little Bird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t good. 그것은 좋지 않다. 그것이 뭐예요? For the man to be alone. 그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 그것은 좋지 않구나. I will make a helper. 돕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 어떤 돕는 자예요? suitable for him. 그 아담에게 적당한, suitable, 적당한입니다. 어울리는 이런 뜻이죠. 네. 여자는 이렇게 남자를 돕는 helper,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남자를 돕기 위해는 여러 가지 남자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 탤런트가 있어야 했겠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감각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sensitive,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래서 이 사탄, 그 뱀이 이 여자의 뛰어난 그 감각을 이용하여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감각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 중에서 사탄은 시각과 하와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을 자극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련 구절이 나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Now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had formed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every bird of the heavens and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call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very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Now, 자, 지금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됨을 알려준다고 했죠. 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됐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담이. 네, 그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신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out of the ground, 그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had formed every beast, 모든 각종 짐승 of the field, 그 들판의 각종 짐승들을 had formed, 빚으셨어요. And every bird of the heavens, 그리고 하늘에 나는 모든 새도 빚으셨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had formed라는 그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영어에서 과거 완료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는 과거보다 더 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거예요?
지금 이 시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시점보다 더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 과거로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짐승은 다섯째 날에 창조됐죠. 아담은 여섯째 날이고요. 그래서 이 had formed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다섯째 날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하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들짐승들, 여기서 비스트는 그런 가축을 다 포함한, 땅에 기는 걸 모든 걸 포함한 그런 동물들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또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다 창조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brought them, 그들을 to the man, 그 사람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겁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했던 이런 동물들을 여섯째 날 아담에게, 일곱째 날이겠네요. 그죠? 여섯째 날이네요. 아직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된 그 여섯째 날에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또 말을 실수했네요. 그 짐승들은 여섯째 날 창조된 거죠. 여섯째 날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땅 짐승과 땅 짐승이 창조됐고, 새는 새만 그 물고기와 함께 다섯째 날 창조가 되었죠. 네. 어쨌든 아담보다 먼저 새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to see, 왜 데리고 오셨나요? 보려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뭘 보려고요? What he would call them. 그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는지 한번 보시려고 이들을 아담 전에 만드신 이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very living creature.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살아있는 생물을 부르는 그 이름,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that was his name,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우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 짐승들을 하나씩 그 아담 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하나씩 지었겠죠. 뭐 너는 원숭이, 너는 사자, 호랑이, 고양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suitable, 알맞은, 적당한 헬퍼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And man gave names to all cattle, and to the fowl of the heavens, and to every beast of the field. But as for Adam, he found no helmet his like.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모든 그 가축, cat은 가축입니다. 가축에게 이름을, 또 to the fowl, fowl은 bird의 어떤 유식한 단어, 표현입니다. fowl, 조류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도, 그리고 to every beast of the field, 들판의 모든 들짐승에게도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지만 as for Adam, 정작 아담을 위해서는 he found no helmet, 그 돕는 그런 짝이 없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짝은 어떤 짝이어야 되냐면 his like, 그와 같은, 그와 닮은 짝이어야만 합니다. like는 명사죠. 닮은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 다 보았지만 그 아담과 같이, 아담과 닮은 그런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짐승은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첫째, 짐승은 사람 전에 창조가 되었고,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물론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이름을 짓게 두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짐승의 주인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짐승의 역할은 사람의 그런 종으로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짐승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짐승은 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천사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 밑에는 사람이 있죠. 사람 밑에는 짐승이 있고 짐승 밑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새 창조 안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그 질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 밑에 천사, 동물, 식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싫어하겠죠. 물론 타락한 천사들, 예, 사탄을 중심으로 한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싫어하고 질투하겠죠. 그래서 반역을 꾀한 것이겠죠. 그래서 노아홍수가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천사가 사람들과 섞였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런 무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섞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모두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섞이고 동물들과 섞이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 일부 사람들이 그 짐승하고 성관계 맺는 것을 합법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9. 고린도전서 11장 9절입니다. Neither was man created for woman, but woman for man.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은 그런 여성 운동을 펼쳐요. 물론 그 남자들에게 억압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마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Proverbs 잠언 18장 22절입니다. He who finds a wife finds what is good and receives favor from the Lord. 자, 어떤 그냐면 finds a wife, 그 아내를 찾은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은 finds what is good, 좋은 것을 찾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And receives favor from the Lord.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favor,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 아내가 있는 남자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청각 때 참 자유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고,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는
총각대가 그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 돼 가는데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물론 아내가 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으면 정말 어,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내는 저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음, 남편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을 받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제 몸처럼, 우리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로부터 어려움을 받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줘야 되는 그 권리,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아내들은 그 남편이 머리임을 분명히 예, 어,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머리 위치를 아내가 몸이 범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Revelation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온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네, 그 구절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I looked, 요한이 눈을 들어 쳐다봅니다. And there before me, 그리고 거기에 요한 앞에 내 앞에 was a lamb, 그 어린 양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Standing on Mount Zion,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요한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And with him,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Who had his name,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his father's name,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Written on their foreheads,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네. 이 14만 4천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고 바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12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로 알려져 있지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이브라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3지파예요. 네. 이 13지파 중에서 이 12지파에서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12,000이 나오죠. 이 지파에서 빠진 지파들이 있어요. 단 지파가 빠졌고 이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 들림받은 이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로부터 14만 4천이 나올 것이고 이 14만 4천은 이 어린 양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이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 어린 양의 뜻대로 사는 그 순결한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며 이 이스라엘은 바로 어린 양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왜 소유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에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의 시온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네, 사람이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고, 남편은 아내를 짐짝처럼 팽개치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손상된 질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원래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So shall it be. Amen.